성경 욥기 40장 찾으시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이호환 목사님께서는 지금 울산교회 집회 중에 계시고요. 서도석 목사님은 아주 노하도 굉장히 먼 곳입니다.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상현 목사님은 장흥교회에서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데 수지교구에서도 김봉실 목사님이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번 여기 올라올 때마다 아주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욥기 40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본문을 읽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마 죽을 때까지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고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있고 또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징계로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난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령한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욥이 당한 고난은 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단련을 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겠지만은 욥기를 기록한다고 하는 중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종류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 아마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평생 동안 이룩한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욥은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이 있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거듭했을 겁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막심한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큰 고난 당할 때는
이건 뭐 단련을 시키기 위한 고난 이런 생각이 아마 아예 없습니다. 새 친구에게는. 너 틀림없이 너무나도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욥을 계속적으로 공박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누가 고난받을 때 무슨 죄 지은 거 있으면 자백하라고 그 말 무조건 막 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는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병이 걸렸다고 해서 분명히 지은 죄 있으니까 자백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번듯이 있거든요. 욥은 새 친구가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자신 대익이라는 걸 듣고서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한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아는 것을 동원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니만 아냐? 나도 안다고 하면서 또 자기 아는 걸 또 많이 얘기를 하고 자신이 한 것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욥은 이제 충동을 자꾸 받아서요. 실언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 너무 심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 이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가 아무리 얘기해도 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엘리후가 말했습니다. 새 친구에게 너희들은 욥의 상황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그거 잘못된 거다. 또 욥의 얘기를 듣고 난 이후에 욥이 아무리 잘해서도 너가 말한 것 속에 잘못한 것이 많다고 지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욥의 새 친구 변론이 끝난 이후에 엘리후가 쭉 욥이 잘못한 것이 뭔지를 깨우쳐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바로 욥기 40장 내용입니다. 4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려 하여 나를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 그런 말도 했거든요.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하고 변론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너가 내 팔이 어떤 팔인지를 알았다면은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았다면은 너가 나를 불의하다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 말 뜻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 이제 그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 생각했으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잘못이 없다. 그걸 확실히 하고 생각을 진행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예상 밖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걸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은 오직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기에 욥기 40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변론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엘리후가
욥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걸 먼저 한번 봅시다. 욥기 33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욥기 33장 8절. 엘리후가 이제 욥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이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징변함은 어찌미뇨. 여기서 욥이 잘못 말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 없다.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아주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나를 칠 틈을 찾으신다. 그리고 나를 대적으로 이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이 두들겨 펴려고 잘못된 것을 찾아내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인류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가 잘못한 거다. 창조주가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그걸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정말 욥이 잘했는지 하나님이 잘했는지 그걸 한번 따지고 한번 알아보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악을 행할 리가 없다. 그것을 전제로 삼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34장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로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 뭔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1.1획도 안 떨어지고 다 이룬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있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를, 먼저 욥이 하나님이 마치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얘기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는다. 전능자는 공의대로 행하시는 분이지 악을 행할 리가 없다. 그래서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세상을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은 왕족이라고 해서 외모로 취하는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도 없고, 왜?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본다는 사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이,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이런 말은 마음속에 없어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다, 하나님이 너무하실 리가 없어요. 만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뭔가 뜻과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엘리후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33절은 34장 3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엘리후가 전곡을 찔렀거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해주셔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너의 인생을 경영시켜 간다고 해서 불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너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좋은 인생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 문제 아는 거에서 한번 얘기해봐라. 인생이 너가 의도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그걸 싫어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설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내가 설계한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그게 제일 좋은 인생일 텐데, 존경받는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제일 좋은 인생이 될 텐데 왜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큰 곤란과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이 생기고 싫은 거예요. 엘리후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느냐? 너의 원대로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다고 너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냐? 그러면은 너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너 인생길을 한번 너가 택해가지고 하면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너가 만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에게 가장 좋은 인생길을 계획하고 그대로 해주실 텐데 너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이 우리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욥, 지금 너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한 분이 아니냐? 그리고 너가 참으로 의롭다면은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으면은 넓은 곳으로 옮겨줄 텐데 왜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발언을 하느냐?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게 하사 존귀케 하시며. 여기서 인류가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신 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IQ가 무한되기 때문에 악인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존귀케 하신다. 그러니 너가 참으로 의를 행했다면은, 너에게 잘못이 없다면은, 너가 조금만 더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물은 내 상에 차린 것이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지능이 무궁하신 분인데, 그러면 너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는 분인데, 너가 지금 학대를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 주님이 그걸 어련히 하시고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라 하셨는데 그걸 왜 못 믿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욥, 너 아무리 고난 당한다고 할지라도 왜 환난 보다가 죽는 길을 택하느냐, 나 죽여달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너 그 말 해서는 되지 않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절에 보시겠습니다. 20절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나 좀 빨리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하고 죽여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나 좀 빨리 데려가라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왜 그 말 하냐, 그 말입니다. 사실 이게 참 이해가 돼요. 우리가 지금 앞에 설교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식 10명 다 죽었다고 하고 그래 해봐요. 빨리 죽여달라고 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빨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후가 얘기했습니다. 말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 죽여달라,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다. 그건 바로 네가 미약하다는 걸 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너는 왜 그것을 잊고 죽기를 원하느냐. 사실 욥에게는 욥기가 기록된다는 얼마나 큰 목적이 있잖아요. 욥기의 스케일이 얼마나 장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인데 너가 왜 그것을 잊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후 그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욥이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올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왜 이제는 찬송이 끊어졌느냐.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된 일을 하겠느냐. 너를 위해서 중요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큰 일을 베푸시는데 너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불의를 돌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너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37장 14절에 보시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내용은 너가 자연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역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하나님이 각 개개인에 대해서 섭리하는 것을 너가 얼마나 알겠느냐. 너가 자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각 개개인의 섭리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알겠느냐. 그래 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굳게 붙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욥기 40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장에 보면은 40장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심판을 피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자, 내용은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렸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의를 돌리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너는 의로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아야만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느냐? 너는 왜 일의 결말까지 다 보고 듣지 않고 중간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있는 거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너가 나의 팔이 어떤 팔인지를 알았다면, 나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런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기 특별히 하나님의 팔이란 얘기가 팔이 나와 있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팔은 창조의 팔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팔이고 그리고 심판을 집행하는 팔이고 사람을 구원해 오신 팔입니다. 그리고 붙드신 팔이고 사람을 보호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단련시킬 수 있고 그리고 높이 세울 수 있는 그런 팔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는 소리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제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고난도 항상 제한을 둘 수 있는 능력의 소리거든요.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 아침을 명할 수 있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은 소리만 크고 팔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리와 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항상 절대적으로 일치합니다. 너가 내 팔이 어떤 팔인지 내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하나님에게 불의를 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이제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가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는 이 팔과 소리가 두 개 연결시켜서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욥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얘기를 욥에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은 자기를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자, 먼저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여기에 많은 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욥기 38장 1절부터 읽어보면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았다는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준성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팔은 천지를 창조하신 팔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그런 팔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욥은 개미 한 마리도 만드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팔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하나님처럼 그런 천지를 창조하는 그 능력의 팔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15절 보시겠습니다. 40장 15절.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가리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어뜸이라. 근데 이거 번역할 때 하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하마는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저도 하마 꼬리 봤는데요. 돼지 꼬리처럼 조그만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려간다. 막 꼬리가 길거든요. 이제 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이 베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공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룡. 근데 번역할 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아마 하마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이제 공룡 쪽이 맞을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모스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라는 겁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려가 꼬리가 아주 길다는 거예요. 꼬리 칠 때 막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뼈가 노소로 된 관 같고 그 가리대의 갈빗대는 철장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어떤 공룡 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뼈가 갈비뼈가 철장처럼 생겼고 꼬리가 아주 길게 돼 있잖아요. 제가 춘천에서 한번 봤는데 공룡 뼈를 봤는데요. 장단지 뼈가 제 키만 해요. 그런 것이 옛날에 걸어 다닐 때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공룡도 지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 만들었으면 얘기해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개미 한 마리도 만들어 봤냐?
하나님은 이런 큰 짐승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4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림 같으며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뛰어나며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저도 악어 봤는데 악어에서는 막 불이 막 확 나오고 이런 거 없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 잠깐 접어두고 이사야 27장 봅시다. 27장 1절에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용 3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악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용을 악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리워야단인데 용이라고도 번역하고 악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게 용 종류겠죠. 용. 옛날에 화룡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막 불이 확 나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게 악어라고도 번역하고 용이라고도 번역했는데 막 불꽃이 막 튀어나오고 불똥이 나오고 하는 이건 용 쪽에 해당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기뱀장어는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 반딧불은 냉광이 나오고 봄바르디아 딱정벌레는 그 배 속에 한쪽에는 과산화수소서 한쪽에는 하이드로퀴논 들어있어서 이 폭탄입니다. 이 분출될 때 두 개가 합쳐지면서 100도 소리까지 내면서 펑 하고 터지잖아요. 그런 폭탄 터뜨리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옛날에도 아마 이 용 종류 여기에 무슨 이렇게 장치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뭐 불이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악어 용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 41장 다시 한번 봅시다. 20절에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이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그 힘이 그 목에 뭉기었고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그 살의 조각들이 서로 연하고 그 몸에 견고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급하며 창망하며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악어는 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버리죠. 근데 이것은 칼로도 안 되고 창도 안 되고 화살도 안 되고 작살도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노슬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살이라도 그것으로 도망하기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골리앗이 물맷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건 물맷돌은 겨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뭉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륵 같으니 진흙 위에 타작기 같은 자취를 내는구나. 깊은 물로 솥의 물에 끓음같이 같게 하며 바다로 젓는 향기름 같게 하고 자기 뒤에 광채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이 용이요, 리오야단 이것이 바다 속에서 한번 이렇게 용트림 하면은 깊은 물이
솥이 끓는 것 같이 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 싹 지나가면은, 배가 빨리 지나가면은 신물살 이런 것처럼 이루어야 되니 싹 지나가면은 자기 뒤에 광채 나는 길을 내니 사람 보기에 바닷물이 벅벅하구나.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니라. 모든 높은 곳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됐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용을, 리워야단, 이것을 마귀 상징할 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너가 하나님처럼 천지를 창조한 그런 팔을 가지고 있느냐? 너가 내가 만든 베헤모스나 레위아단 이런 것을 내 손이 직접 만들었는데 너가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욥, 너 나하고 변론하자고 얘기했지. 너 한번 리워야단 그 악어 용 앞에 한번 서보라 그랬습니다. 너는 그 앞에서도 감히 변론할 의지 같은 것을 못 가질 텐데 어떻게 나하고 변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1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보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들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대항할 자가 누구냐. 몇십 미터 되는 용 앞에 한번, 그 공룡 앞에 한번 섰다고 해봅시다. 그 앞에 서면 겁날까요, 안 날까요? 야, 그건 내가 만든 지극히 작은 건데 너 그 앞에서도 겁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막 불이 나오는 그 용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 앞에만 섰다고 해봐요. 싸우려는 그 소망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들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너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지극히 작은 그거 앞에서도 그것과 대항할 용맹이 없는데 천지를 창조하고 너를 직접 만드신 그분하고 감히 변론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악어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물론 저기 이제 철조망이 져 있고요. 그런데 여기 누워 자고 있는데 깨울라 해도 뭐 소리를 질러도 안 깹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깨우려고요. 주전자 가 있더라네. 그러니까 물주전자 가지고서 부었습니다. 부어도 안 깨요. 그런데 이제 뚜껑이 떨어지면서 악어 이마를 딱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요. 겁나더라니까요. 철저함만 없었으면요. 그런 그 악어 같은 거 하나 앞에서도 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인생인데 욥이 너무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나는 전능자와 변론하려고 한다. 이제 그건 너무 교만한 말이라는 것은 욥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런 창조하는 이런 팔도 너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 말씀했습니다. 40장 또 한번 봅시다. 10절에 심판하는 팔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0절에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고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저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욥 너는
위엄과 종기를 스스로 꾸미고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낱낱이 낮춰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지만은 사람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요. 누가 교만한 인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각각의 사람을 욥이 다 알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은 악인이다. 그건 생긴 거 보고 판단해도 안 됩니다. 이 악인처럼 생겨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아주 선량하게 생겼는데 안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막 넘치는 분노를 가지고서 이 지구상에 사는 악인들을 낱낱이 찾아내 가지고 낱낱이 어떻게 밟을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곧 교만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흙에 묻어버리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악인을 낱낱이 심판할 수 있는 팔이 있다면은 내가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당대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교만한 파라오 왕을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히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을 다 압니다. 교만한 자를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낱낱이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는 그런 심판의 팔도 없으면서 너가 무슨 큰일을 한다고 그렇게 큰소리 지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리하면 내 오른손에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참으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구원할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을 낱낱이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진리를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알고 가고 겨가 있으면은 겨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알곡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정확히 심판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팔이 있다면은, 그리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내가 인정하겠다. 욥은 물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도 해온 동시에 구원도 해오셨잖아요. 역사 속에서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팔로 직접 구원을 베풀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한 사람을 또 붙드시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심판할 능력이 있는 분은 구원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구원하시고 구원한 사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의 팔도 있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고기 주어 먹게 달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코에 냄새가 나도록 이틀이나 하루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 아니라 20일만 아니라 코에 냄새가 나도록 1개월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하나님 너무 엄청난 말씀 하시는 겁니다. 1개월 동안 코에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시니 양떼를 잡은들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어떻게 먹이시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 말 들으니까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막 1개월 동안 계속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의 팔을 가진 동시에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는 가운데 단련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사람의 손도 쇠붙이도 어떤 장인 손에 들어가면 그걸 작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해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아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가 나처럼 그런 팔이 있느냐? 욥기 다시 한번 봅시다. 40장에.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 뜻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먼저 욥기 36장 봅시다. 37장 2절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11절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르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부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이 지구상에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음성을 내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거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거고, 구름도 하나님 습기를 싣고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하신 곳에 가서 비를 쏟는다는 거예요. 혹은 징벌을 위해서 비를 쏟기도 하고, 토지를 적시기 위해서, 또 긍휼 부심을 위해서 오게 하시는데,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구상에 있는 것이 존재하고 산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1년간만 그냥 졸으신다든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단 하루만 졸아도 큰 문제 생깁니다. 지구가 제대로 돌다가 그냥 섰다든가 갑자기 반대로 간다든가 문제가 심각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존재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모든 것이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와 만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지구 덮었던 물이 물러가게 할 때도 하나님의 우레의 소리로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104편 찾아봅시다. 104편 6절에 보시겠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의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를 얻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 말씀에 주의 우레의 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구 덮었던 물이 물러가게 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을 발해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레 같은 소리를 발하시니까 이것이 물러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셔서 엄청나게 말씀하실 때 그 소리가 너무나도 웅장하고 무서운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찾아봅시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웅장했습니까? 그 소리를 주께서 그 소리를 발하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당시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사야 42장 보면 조용조용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조용한 음성, 그렇지만은 동시에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 음성을 들었는데 예수님 음성이 어떤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 같아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음성이 아주 능력의 소리고 위험찬 소리고 압도하고 제압하는 목소리고 아주 우렁찬 목소리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전능자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아. 그 하나님 소리는 아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 많은 물소리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처럼 우렁창 소리가 있겠느냐 내겠느냐, 그 말은 왕의 말은 힘이 있다는 말씀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소리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런 소리를 내겠느냐, 천만 천사를 주장하는 그런 소리를 너가 낼 수 있겠느냐,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해답을 주는 그런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됩니다. 그런데 욥기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서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봅시다. 여기 이런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장 8절에 보시겠습니다. 8절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펴고 이르기를,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그칠진디라 하였었노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얘기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어머니하고 아기하기를, 어머니 태 속에 있는 아기하고 지구를 비교하는 장면인데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다 자라서 양수 터뜨리고 나오면은 의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포대기 싸는 것처럼 최초의 지구는 물속에 들어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끄집어내셔서 아기에게 의복 입히는 것처럼 구름으로 입히고 포대기 싸는 것처럼 흑암으로 싸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하고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여기 그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아기도 태어나면은 어머니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복을 입히고 포대기 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생명체가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바다에서 육지를 끄집어내고 구름으로 의복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바다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바닷물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신 일을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탄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바다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한다. 내 교만한 물기력이 그칠지니라. 근데 여기 왜 이게 바닷물을 보고 교만한 물길이라 그랬을까요? 이 바다가 육지를 넘칠 때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개인 속에서도. 그래서요, 여기 교만한 물결이란 말한 이유는요, 이게 사탄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이 물결 자체가 험악한 고난 가리키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욥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욥이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에게 말하기를 욥의 재산까지만 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까지만 치라 그러잖아요. 그 이상은 안 된다. 제한 조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몸까지는 쳐라. 그렇지만은 목숨만은 안 된다. 한계라는 금을 딱 그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오지 못할지니라 한계를 딱 긋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그을 때 하나님은 지구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금을 딱 그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욥에게는 전 재산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드는 고기까지만 허락하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은 각각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그 사람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계가 딱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은 이 소리 속에 어떤 소리가 있냐면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소리도 그 속에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사탄의 역사도 여기까지 고난 한계도 여기까지라고 말하는 그런 능력의 소리가 있느냐? 욥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한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니라. 여기까지 한계라는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서도 마귀가 나에게 역사해도요. 하나님께서 딱 명령해 놨거든요. 여기까지다. 우리 개인이 고난 당해도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기까지 그물을 딱 그어놨습니다. 그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안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 아래에 다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가 있느냐, 어떤 소리냐 하면은 이제 12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화하여 지늘긴 징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여기서요. 자, 하나님의 소리는 저녁을 쫓고 밤을 쫓고 아침을 명하시는 그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었느냐? 새벽으로 그 조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밤이 지나면은 낮이 오게 하는 그 소리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땅이 변화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옥같이 나타나되 옛날에 도장은 진흙판에다가 굴려쳤기 때문에 진흙판에 도장을 이렇게 굴려쳤기 때문에 이 지구 자전지기라는 겁니다. 땅이 변화하여 턴 돌아서 지늘게 인친 것 같다. 지늘게 도장 치는 것처럼 굴려치는 것처럼 땅이 돌아서 낮과밤이 교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이 오게 되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던 발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또 후퇴하잖아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꼭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밤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낮도 주시는 분입니다. 자,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밤을 주시면은 저녁이 오고 그 다음에 아침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서 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을 통과하면은 낮을 반드시 주시는 분인 거예요.
겨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겨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봄을 주시고 여름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4편 찾아봅시다. 74편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이 문맥에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여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주 고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은 아주 고통스러운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1절부터 보시면요,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시는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집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주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게 싸우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이 말씀에서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극도의 곤궁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그 아주 그 고통의 긴 밤, 고통의 긴 겨울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깊은 공공 속에 있었습니다. 그 긴 밤을 지내고 긴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봄을 주시고 그리고 낮을 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스도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긴 겨울을 지낸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밤을 지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밝아오고 있습니까? 봄이 밝아오고 있고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서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낮과 밤이 교차되는 것이 규칙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밤이 오지만은 아침을 명하시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욥이라는 사람도 어땠습니까? 고통이라는 긴 밤, 아주 처절한 겨울을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면은 밤이 지나가면은 낮이 오는 것처럼 낮을 항상 주시는 분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가 있느냐? 그 말은 고통받는 기간이 끝나면은 고통을 회복시키는 그런 권능의 소리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나도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밤을 지냈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일꾼들이 다 고통스러운 밤을 다 지냈습니다. 야곱도 그랬지요. 요셉도 고난의 밤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겨울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냐 하면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밤이 왜 필요할까요? 대체로 밤에 식물도 밤에 잘 자랍니다. 머리카락도 언제 자라는지 아시죠? 수염도 언제 자랍니까? 낮에 잘 자라야 안 자라요? 낮에는 잘 안 자랍니다. 할 때 잠자고 나면 수염이 자라 있는 거예요. 수염도 그렇고 할 때 성장하는 것도 이 밤에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뜻이 있을 거예요. 언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느냐? 인생의 밤에 성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주어지면은 낮을 갈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돼가면은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아침을 명하였느냐? 아침 명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밤 속에서 뭘 깨닫게 하냐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코스가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아침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담만에 속한 모든 것은 아침에서 밤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이 이르거니와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은 아침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하나님처럼 우렁찬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고난 통과하는 기간이 끝나면은 틀림없이 아침을 명하는 소리를 항상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밤을 주실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아주 엄청난 소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일도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우렁찬 소리로 되어질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불러올 때 나팔 소리 같은 아주 큰 음성, 우렁찬 소리를 바라져서 사도 요한을 끌어올렸습니다. 끌어올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보좌가 있는데 시옷 입고 면류관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데 신구약 시대 성도를 대표해서 주님 보좌 앞에 올라와 있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올릴 때 정말 그건 하나님의 우렁찬 소리입니다. 바라져서 그걸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올라가면은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첫날이 어떨까요? 저도 참 그거 생각하면 신납니다. 우리가 주님이 불러가지고 좀 우렁찬 소리를 바라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가 있는 첫날, 그 첫날에 아주 엄청난 날일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되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아주 엄청나게 큰 소리인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님이 호령하셔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올릴 때 이리 올라오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다 끌어올려서 하늘에 데려가시는 그 웅장한 소리, 우렁찬 소리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시기 때문에 다 끌어올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7년 혼란 내릴 때 그때 소리도 성경에서 호령이라고 돼 있고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좀 보셨습니까? 요엘에서 2장 찾아봅시다. 요엘에서 2장. 요엘에서 2장. (2장) 10절에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11절에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이 소리를 발하실 때 아주 엄청 큰 소리인 겁니다. 여호와의 날, 7년 혼란입니다. 요엘에서 3장 16절에 보시겠습니다. 14절에 먼저 보시면은요,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이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 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발하실 때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그리고 이 땅이 아주 황무하게 바뀝니다. 시편 46편 6절 같이 읽어봅시다. 46편 6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아도다. 예. 이방이 혼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심에 땅이 녹아도다. 이 마지막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기 다시 한번 봅시다. 욥기 40장 다시 한번 봅시다. 40장에 9절. 자,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욥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우렁찬 팔이 하나님처럼 능력의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항상 실행되도록 하는 그 능력의 소리가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팔과 소리, 그 언행이 항상 일치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팔하고 소리를 두 가지를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절대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3편 찾아봅시다. 33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하시도다.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 있고 행사가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말씀과 행사가 항상 일치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이후에 자, 너는 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자, 너는 참으로 말과 행실이 일치했느냐? 너는 절대적으로 일치하냐?
나는 언행이 절대적으로 일치하지 않느냐? 나는 말씀한 것을 항상 그대로 이루시고 내가 작정하고 원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이루고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때가 차면은 아침을 주시는 항상 건지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인데 말과 언행이 항상 일치하고 항상 그대로 행한 나를 너가 불의하다고 하느냐? 불의한 것은 너 쪽이 아니냐? 너는 나와 같이 행할 수 있는 팔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9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쭉 듣고 하나님 행하시는 걸 다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불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절대로 일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하는 것이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언행이 절대적으로 일치한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욥이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이 말은 무소란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경영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작정한 것이 있으면은 그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그런 태도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잘못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령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잠잠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셔야 되는 건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내가 말하기에 싸우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게 싸우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였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고난당하는 속에서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불의를 돌리고 조금이라도 마치 잘못된 것이 있는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그 모든 것도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다. 그런 자세를 안 가진 것에 대해서 욥이 참으로 회개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팔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참으로 알았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오르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욥은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요, 자기 욕심적인 생각에 쌓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잘못되는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의 생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는 책 봐요. 그 사람들 진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죄로 나를 시작했나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는 보면 예수는 없다는 책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간이 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예수는 없다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요. 우연히 그게 방바닥에 있었습니다. 제 딸이 들어와서 이제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이죠. 2학년 되기 전입니다. 그 책을 보더니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빠 무슨 이런 책이 있어? 예수는 없다는 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내가 그냥 무슨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려고 산 거라 그러니까 아빠 그런데 그거 믿지는 말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요. 뭐 성경이 요건 좀 이상하다든가 하나님 요건 좀 잘못하신 것 같다든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든가 그런 말을 했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면 그 말은 할 리가 없습니다. 욥도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이 크다는 건 알았는데 자기 고난이 막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탓을 돌린다든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발언을 한다든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아주 확실히 회개했습니다.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의 팔과 소리를 가지신 그 절대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누가 얘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행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발언을 한다든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한다든가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절대적인 팔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 고난받을 기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이런 고난당할 만한 그런 큰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 이런 고난당한다. 그러면은 이미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절대자가 내게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다면은 그걸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대하고 내게 고난의 밤을 주셨다면은 아침을 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불의를 행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욥이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은 만일 욥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미리 알았다면은 훨씬 더 신중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욥은 욥기가 기록되는 걸 모르는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팔과 그 전능자의 소리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은
고난은 있지만은 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명기 33장 봅시다. 신명기 33장. 33장 23절, 27절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구원받은 사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대적을 멸하라.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 사람, 능력의 팔이 밑에 놓여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결과가 있으려면 능력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동시에 그런 어떤 열망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은 100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막 바르게 살라는 열망이 없어요. 열망이 제로면은 실족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30%밖에 안 되는데 정말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망이 100이면은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3000이건 3000. 그러니까 능력이 적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은 주님은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 다른 형들에 비하면 가지같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왜 그렇게 힘있는 인생을 살았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팔에 완전히 기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삶이 힘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욥이라는 사람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가장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 욥만큼 위대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이런 큰 고난을 견딜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한 장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한 군데만 더 봅시다. 21장 5절에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붕을 입혀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하게 되고 새로운 지식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소유하도록 됩니다. 그 모든 새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고난 당했지만은 고난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셨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의가 없다. 고난 당할 때 이제
생각할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다. 그걸 먼저 확실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고난받았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고난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교만한 물길이 여기 그칠진디라 말씀하신 대로 고난에는 한계가 딱 그어져 있습니다.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받는 일이 끝나면은 이 어두움의 고난의 밤을 지내면은 하나님은 아침을 명하시는 분이고 고난 당한 만큼 크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고난 당할 때마다 욥기 40장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그런 팔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런 울리는 그런 엄청난 소리가 있느냐, 이제 그 구절을 자꾸 묵상해보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그 말씀에 끝까지 의지하면은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아무리 고난 당해도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고난을 아무리 당해도 주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고난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고난 당해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나는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없다. 그걸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 남편이 막 아내를 막 굿하고 때렸다고 해봅시다. 매일 어떠신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지옥 가는 사람 며칠 고생도 못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그 영원한 지옥에서 주님이 건지셨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게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님이 고난 주셨다면은 그것을 진심으로 그리고 중심으로 기뻐하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심으로 그걸 받아들이면은 이길 힘도 생길 겁니다. 그 고난 가지고 불평하면요, 그거 못 견디거든요. 신앙으로 탁 받아요. 내가 아무리 구박을 받고 핍박을 받고 혼란과 역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지고 가겠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이길 힘도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누구에게든지 여러 가지로 고난과 역경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에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구원받은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혼란과 역경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더욱 소망을 주시고 능력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